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그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웃음 지으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가장 낮은 곳,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경험을 하게 하신 후에야 그 인간들을 다시 한번 올리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리고 나는 참 이런 삶을 살 때 참 너무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알게 되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시고자, 천국을 예비하시고자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정말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이해하시고자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이 사순절은 이제 수요일날 제수일이라는 그런 예식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사순절을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는 의미죠. 이게 이제 봄이라는 그런 뜻에서부터 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참 좋은 게 뭐냐면 참 막 그냥 얼어붙은 정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딱딱한 얼음과 같은 그런 우리가 봄이 되면 도저히 녹을 것 같지 않은데 졸졸졸졸 그 얼음 밑에서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그러한 뇌물처럼 우리도 이 렌트가 되면, 렌트 기간이 되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바뀔 것 같지 않았지만 그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생동감을 주시는 이러한 기간이 바로 우리 사순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본래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강단 교환 주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당겨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순절과 또 제수요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월 10일, 올해는 이제 2월 11일 날이 제수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데 이 제수요일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는요, 정말 극도로 고통을 받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에,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모든 죄를 완전히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죄를 자기 머리에 이렇게 붓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수요일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제수요일을 지냄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고자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요일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요새는 이제 한국 교회는 사실 재수요일에 대한 그런 아주 특별한 예배는 없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는 않았어도 많은 전도사님들께서 저한테 또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일 되기 전에는 항상 회개하고 정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다 가차에 갈 수 있도록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렇게 재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이 재수요일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이제 현대에는 이제 이마에다 십자가에 그려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이제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작년에 썼던 그런 그 팜 썬데이 썼던 그런 팜추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태워서 이제 젤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전통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팜 썬데이가 팜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젤을 사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 가차에 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는지 정말 너무 지금보다 더 사모하였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정말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 형식적인 거 뭐 합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한번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모티베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느 때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더 한번 묵상해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그 모티베이션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된 관계는 한번 끊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되는 관계로 만들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하지 못한 관계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내가 하나님께 가보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사순절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올해 이제 사순절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올해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올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지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자, 이런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의 육신의 병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어려움, 아픔, 고통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내놓고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남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그냥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뭐라고요? 경험하는 겁니다. 직접 보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칼 발트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칼 발트가 이제 우리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창가에 서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창가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다? 계속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창가에 딱 이제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밖을 딱 내다보는데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손으로 가리면서 무엇인가 다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볼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 건물의
그 모퉁이가 튀어나와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옆으로 비집고 보려고 해도 그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그 햇빛을 가리면서 다 집중을 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 근데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은 그들이 보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야죠. 그 사람들 옆에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그 뜨거운 햇빛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지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난 마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를 이번에 다 무너뜨리시고요. 내려오시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자리에 서서 바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느냐, 그것을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오늘 요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또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와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로고스와 빛으로 표현을 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도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일단 다 이제 몰락이 되고 다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그런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런 그 사상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 유럽 사람들, 이 헬라에 완전히 주관되어 있던, 헬라에 중심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쓴 그런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또 전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을 때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이 로고스를, 그들이 말하는 그런 서로의 그 말하는 그런 그 말을, 랭귀지를 그냥 언어로만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는 이성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로고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어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분은 바로 말씀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 판단이 되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무엇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가 육신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진정한 계시와 이성과 진리가 너희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으로 와닿아요?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는 어떻게 있다? 뭐에 있다요?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 그 우리의 이성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논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것이라면 그것이 안 되죠. 그러나 로고스는 살아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4장 12절 말씀에 우리들의 영과 혼과 관절을 완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정도로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막 아파요. 말씀을 받아보면 사랑하지 못한 그런 마음은 아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말씀을 받으면 아파요.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곱씹고 곱씹어 보면 어떻게 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뭐로 비유하셨다고요? 빛으로 비유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1장 1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혼돈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빛은 그래서 질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빛의 세 가지의 그 속성을 한번 봤어요. 자, 세 가지.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딱 여러분 생각했을 때 빛은 빠르다. 빛은 빠르다. 그렇죠?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되게 빠릅니다. 빛은 또 어떻게 됩니까? 빛은 밝다. 밝잖아요. 이거 빛이 딱 없으면 되게 어둡잖아요. 근데 빛이 있기 때문에 밝은 거거든요. 그리고 빛은 뜨겁다. 따스하다,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의미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언젠가 한번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이 1장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이런 그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놀랍게 할 정도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빛. 되게 빠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빠르고 예수님의 그 빛이 빠른가 하박국서 3장 11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 빛은 어떻게 빠르냐면 해와 달의 그 빛을 멈춰설 정도로 빠르고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빛을 통해 그것이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자연의 아름다운 신비를 보면서 여러분 깨닫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기도를 하시는데 목련꽃이 앞에 딱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야, 참 아름답고 멋있다.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감탄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와 사랑과 역사와 능력을 깨닫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강함을 통하여서. 자, 두 번째 빛은 무엇이다? 빛은 밝다. 그러니까 브라이트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빛이 밝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가 바로 이 말씀 안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이 악이 너무 관영해 있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해진 거예요. 악해졌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표현에 의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지금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씨로 심어 놓으셨다. 그러나 그 가운데 뭐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은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잘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못하게 하고요. 자꾸 악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서 말씀은 잠언서 4장 말씀입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잠언서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시작. 네, 악인의 길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주관자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곳에 악이 있고요. 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그 가운데서 악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자꾸 싸우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타당성에 대해서 또 요한일서 2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자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도 볼 수가 없고요. 내 죄도 깨달을 수가 없고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자꾸 느끼지 못하고요. 자꾸 똑같이 되고요. 왜 그러느냐?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지 그것이 보이거든요. 빛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어둠의 주관자들로 우리는 따라가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세상 속에 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두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맞이할 때에 그때 온전한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보이고 먼저 내 자신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다른 것도 잘못된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요, 어두움에 있으면요, 자꾸 이 사람도 잘못하고 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는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빛은 따스함입니다. 그리고 뜨거움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잡으러 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주 혈기 등등해서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빛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서 사흘 밤낮을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이제 눈이 떼어져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에게 뭐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음에 따스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따스함과 뜨거움은 뭔지 아십니까?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간절한 그 뜨거운 그런 마음이 막 그냥 불붙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열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요, 우리의 성격과 우리들의 그 습성과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소망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은요, 한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이제 경건한 생활도 하시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좀 편하게 하셨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요거를 조금 자제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예배 나오시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도요. 좀 예배에 좀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잘 깨닫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44장을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송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혹시 여러분들의 말이나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주님을 죽이신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 소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는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이 시간 우리 두 손 함께 드시고요. 두 손 드시고 예수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집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예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아. 예수님 만나러 나오십시오. 예수님 만나러 좀 내려오십시오. 위에 있으면 예수님 안 보입니다. 겸손하게 내려오십시오. 무릎 꿇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온전하게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정말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 온전하게 믿고 그렇게 회개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와